오늘은 저희 총회가 이제 결정한 총회 교육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쭉 나가는 본문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 하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는데,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모습이 엘리야 다음으로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하면 항상 선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제자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엘리야의 입장이 아닌 그 중심이 엘리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는 엘리사가 제자 입장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좋은 선생을 만났는데 그 좋은 선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은 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또 우리 교회에 최고적인 세계적인 이 첼로리스트하고 바이올리스트를 한번 초청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밝은 교회 있을 때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합으로 오케스트라 팀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을 빛낸 100대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이 되어서 훈장까지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독일에서 만나면서 이제 혼자 이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아주 연약한 아주 그 여린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로 건너간 것은 초등학교 때였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큰애는 고학년 때 이렇게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서 또는 이제 동네 학원에 가서 첼로나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면 자꾸 이제 선생이 이 자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때립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걸로 이렇게 뗀답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잘하고 싶은데도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이제 잘 못했대요. 그리고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본인이 초등학교 때 막 연주를 하면, 야, 너 그렇게 해서 좋은 중학교 갈 수 있겠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겠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 집안이었는데 딸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러시아에 이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본인이 이제 선교사님이 잘 돌봐줄 테니 보내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 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준비해오라고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준비해라는 곡을 열심히 이제 첼로도 켜고 바이올린도 켜고 해서 그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본인이 몇 번 이제 삑사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졌구나, 입학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어린 아이가 벌써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이미 이 정도면 선생님한테 지휘봉으로 몇 대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딱 앉아서 면접을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총평을 하는 거죠. 이 학생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을 향하여서 excellent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켜고 난 다음에 본인의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옆에 이제 통역하는 분을 두고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리고 감정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곰곰이 듣고 있던 이제 거기 입학처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듣고 아니라고,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왜 잘했는지를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틀렸는데 왜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한국 사람이지 않냐. 이건 러시아 애들이 잘하는 곡이라고. 차이콥스키는 당신네 사람들이 당신네 정서로 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의 정서로 켜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이 러시아의 감정을 가지고 이만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라고. 그러면서 입학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 내내 이제 레슨을 받는 내내 그 선생님은 나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학원에 가서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 맨 야단만 맞아야 될 상황인데도 잘했다고, 탁월하다고, 굿이라고 막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열심히 했대요. 본인이 이제 중학교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데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러시아 아이들처럼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이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듣고 있어. 이걸 이제 마음속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는 굉장히 어려운데, 입시에 이제 갔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정을 잡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어떤 감정, 그 표현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독일로 넘어갔는데, 독일에 넘어갔더니 많은 이제 각 나라의 학생들이 몰려와서 이제 입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리지 않는 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괜찮다고. 너는 아시아의 아이가 아니냐고. 그래서 유럽의 곡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라고 한 말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독일의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들어와서 연주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자랐으면 계속 손등을 맞아가면서 계속 못한다는 그런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열등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또는 러시아에 유학 간 친구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처럼, 그 친구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리움, 초등학생이 떨어져서 그 자매만, 두 자매만 러시아에 남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연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애로움을 달래는 길은 뭔가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부모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좀 돌봐주고 또 들어가시고,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또 아버지 사역을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의 한국 사람들도 세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느낀 건 뭐였냐면, 생각 자체가 인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잘 나가고, 내가 어떻게 수입을 벌고, 내가 앞으로 뭐 출세를 해서 뭐가 되고, 이런 게 꿈이 아니고, 내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거냐, 내가 이 첼로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내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 어떤 공헌을 할 거냐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합주를 하고, 그 비장애인들을 잘 설득을 해서 장애인들과 연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배운 그 모습, 좀 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그 잘한다 해주는 그 모습을 또 비장애인들이 보면서 장애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제 단체로 발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하면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순종하는 그 다윗의 길로 간 왕의 이야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로보암의 길 또는 아합의 길을 간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이런 왕들의 이야기의 모음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하는 남북조 왕조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한 선지자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왕들에게는 때로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방의 신들에게로 여호와를 벗어나서 이방의 신들에게로 간 왕들에게는 심판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이후에 다음을 이끌어갈 제자 엘리사, 그는 엘리야라고 하는 참 스승을 찾았고 끈질기게 그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정말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사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의 본문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광야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미리 죽어서 미망인이 된 그 부인을 먹이기 위해서 기름으로 축복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광야에 엘리야를 추종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엘리야가 네 머리 위로 올라갈 것에 대하여서 모르느냐라고 다른 제자들이 선포하면서 좀 엘리야에게서 좀 떨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이미 승천할 것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참 스승을 만나는 것, 과거 조금 전에 말했던 두 여학생이 러시아에서 참 스승을 만난 것, 그래서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면서 지적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그 부분을 계속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습했던 그 제자,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값진 그 스승의 그 삶과 영적인 모습을 건져내기 위한 엘리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느 정도나 끈질기게 따라다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장 3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엘리사를 떼놓고 가려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걸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제자들은 엘리사만큼 간절함이 없었어요. 좋은 제자는, 그래서 그 좋은 제자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멋진 선지자 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생으로서 나중에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선생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판 삼아서 내가 그보다 더 커지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뺏어내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얻어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으로서 바라보고 또 신앙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누군가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고 또 목회에 있어서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이냐 아니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목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대형교회 화려한 그 능력 있는 기획력 있고 또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돌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를 찾고, 그래서 그분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묻고 자기도 그렇게 발전해가는 성령의 능력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에 다양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면 더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독일에 가서 연주를 쫙 하는데 연주를 하다 말고 감정을 팍 잡는 거예요. 잡더니 막 정말 이게 첼로 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의 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갔던 교수들한테 이제 100불씩 다 걷었어요. 다 걷어서 장학금으로 그날 연주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린, 첼로 리스트에게 이제 선물로 이제 적은 액수지만 선물로 주고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에게서 1유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유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1,300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한국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비싸니까 10유로, 15유로 이러니까 감히 가서 거기서 못 먹고 학교에서 그냥 학식 그 쿠폰이 나오거든요. 한 학기 단위로 쿠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학식 먹는 것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한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처럼 불고기도 먹이고 비빔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모자를 벗어서 이제 수금을 쫙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3등분해서 장학금으로 전달을 하고 딱 했는데 아까 그 첼로 부를 때 갑자기 감정을 잡고 그 부분을 연주를 했는데 왜 그랬냐고 이제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곡이 바하의 곡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 속으로는. 근데 바하가 그 곡을 쓸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정말 그 감동하심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 연주의 시간에 보였고 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을 가지고 연주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과연 뭘까? 자기는 공부하면서 그걸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귀저가 너무 많이 깔려 있고 곡 안에도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았다면 그 작가가 원래 곡을 쓰고 그 가사를 썼을 때 그 감흥을 나도 받고 싶다. 근데 그 중간 매체가 성령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도 주셨으면 성령이 또다시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학을 한 사람보다도 정말 더 풍성한 신학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감정으로, 그 감흥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재능과 테크닉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는 철저하게 추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정말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에게 등장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선지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추종했다기보다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 그리고 그 안에 행해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선생이었음을 오늘 엘리사는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준 좋은 선생을 엘리사는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제 모든 능력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그렇게 병을 고치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각기 자기 집에 찾아오시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결국은 그 안에서 다시 제자의 삶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 전까지는 엘리야처럼 하나의 랍비 정도의 선생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그냥 능력 있는 선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모세 이런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져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위임받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랍비의 칭호를 지금도 유대인에서는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랍비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 중에서 누가 오실 메시아인지를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찾는 참 스승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사마리아 왕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엘리사와 같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왕 앞에서도 당돌하리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라고 왕 앞에 이렇게 선지자가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또한 그 내용이 사마리아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그런 왕을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네 신하를 보내어서 저 에그론에 있는 저 바알세불에게 가서 네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꼭 물어야 되겠느냐. 네 주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올바로 가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로 외칠 수 있느냐. 심지어는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시대는 올바로 외치지 못해요.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그럴 때이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못하는 시대. 사랑으로, 좋은 말로. 그래서 오늘 평안하게 잘 듣고 가는 설교만 잘 만들어내어서 누구에게나 무난한 그런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많이 있지만 옳지 않은 모습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지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참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목숨 걸고 대변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그걸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이적과 기적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적도 주고 기적도 준 거예요. 자, 참 선지자냐 아니냐 너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봐라, 참 선지자지. 그러니 오늘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 메시지가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스승이라는 말, 그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갑절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갑절이나 주니까 이적과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받거나 아니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취하거나 그러했나요? 심지어는 나아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늘 찾아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낫게 해줬으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물이 아까워서 쫓아간 사람이 있었죠. 그의 종 게하시가 열심히 쫓아가서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서 나아만에게 있는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몸이 다 하얗게 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게 돈의 값어치로 표현되거나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취한다라면 그건 결코 성령이 주신 능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도 결국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진정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코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때든지 겸손한다. 그 겸손함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자세로서 그들을 섬기고 가는 그 모습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너무 멋있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 정도에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열왕기하 3장 12절로 15절에서 그 본문을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서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것을 목격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와, 옷을 펼쳐서 엘리야의 옷을 펼쳐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와,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찾아오고 그의 신하들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왕들도 엘리사를 찾아오고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6장 21절과 13장 14절에서 보니까 엘리야를 향하여서 왕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이 요절을 근거로 해서 신부들을 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대합니다. 아무리 젊은 목회자가 온다 하더라도, 젊은 신부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가서는 성경의 시대로 지금 이제 기독교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기독교에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유래가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6장 21절이나 13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선생으로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꼭 우리가 가톨릭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처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존경의 대상은 되어질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고의적으로 존경받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절제시키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죄가 계속해서 관영하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곳을 향해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쓴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는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좋은 역할들도 해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자들, 그 제자의 한 여인에게 정말 기름을 통하여서 풍족함을 허락하는 이적도 베풀게 되어지고 또 자신을 잘 섬겨준 수넴 여인에게 평생 갖지 못했던 자녀를 또 낳게 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아람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또 100명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도 먹을 것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 전부다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가 나타내는 것은 그런 일을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악이 차단되어지기를, 악이 억제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역할을 오늘 엘리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선지자였고,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훌륭한 정말 멋진, 아니 모두가 다 경배하는 그런 정말 잘 만들어진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방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나는 안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빈부와 신분의 높음과 낮음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엘리사의 사역은 그렇게 어떤 높음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다 함께 만나면서 그들과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 홀로 된 여인, 정말 배고파하는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영적 선지자를 찾고 여호와를 찾느냐, 아니면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왕이 행한 것처럼 그걸 고칠 수 있을 만한 것을 향하여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 신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인물이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법한 사람들을 먼저 찾는 그런 인물이십니까? 오늘 신앙의 인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인물로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에게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 가지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보다 탁월한 인물이 그래서 되어야 하고요. 그 탁월함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무엇을 배우고 학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용기를 얻어내지 못하면, 내가 선포할 능력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으면 나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야단치지 않아요. 옛날에 강대상만 올라가도 하나님이 막 천벌을 내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막 번개가 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또 옛날에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죠. 근데 한번 빼먹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천벌이 일어나거나 길거리에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어기게 되고 또 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내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오늘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오래 참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한 번 더 참아주세요. 1년 더 참아주세요. 10년 더 참아주시고 이 왕이 아합의 길로 갔더라 할 때 그때 가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오늘 잠깐 내가 이 잘못한 것을 못 보고 계시나 봐. 하도 관리할 사람이 많아서 오늘 나를 오늘 미스하셨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미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가운데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낸 여인과 같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나에게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믿음은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더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자양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그거 해야 해요. 그건 나에게 있어서 잘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안 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나아만처럼 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라고 할 때 할 수 있을 때가 믿음인 거라고요.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